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동길 목사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전 말씀 무정하여 완전한 종 능력의 동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전해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묵상 제71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고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에 빠져 더러운 행위로 인하여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전에도 한번 다루었지만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론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구원론,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이 차이가 있는데 이 개신교는 구교에서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튀쳐나온 자들입니다. 튀쳐나왔다 그래서 사대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라는 사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대는 뛰쳐나온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500년 전에 파생돼서 생긴 이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이게 개신교는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치명적인 구원론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천주교는 1700년 동안 초대교회부터 시작하면 2000년 동안 천주교는 이렇게 꾸준히 내려온 종교이기 때문에 구원론도 튼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500년 전에 갑자기 이게 만들어진 종교인데 천주교가 중세 시대 때 면죄부를 팔아먹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거기에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세운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오늘날에는 이제 이 개신교라고 오늘날에는 안 부르고 이제 기독교라는 용어로 이제 고착화됐지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도 사후 세계에 대한 개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최후의 단체적인 심판도 천주교도 이야기하고 개신교도 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은 단체적인 심판,
이 최후의 심판은 부활 때 있을 심판을 개신교든 천주교든 이것이 조직신앙에서 다룹니다. 근데 이제 제가 쭉 전하는 이 말씀과 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오리지널 이 구원론인데 이것이 천주교와 개신교도 완전히 아직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완전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도 사후에 우리가 죽으면 바로 사후에 바로 개인적인 심판이 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거는 인정을 하고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다. 기독교는 중간 단계라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죠. 이 중간 단계라고 하는 것은 연옥이 있어서 중간 단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중간 상태에 놓인 거예요. 중간 상태에 놓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과 육체, 또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영과 한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이 육체가 죽어서 이 땅에 묻고 저 세상에 가서 그 영혼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더러운 영혼, 이 더러운 영혼, 악한 영혼들은 지옥에 들어가 연옥에 들어가서 정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최종 단계로 그냥 최후 심판처럼 결정을 해버리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이 요한복음에 기초한 구원론, 은혜에 의한 구원론, 믿음에 의한 구원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어도 그거는 폼입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는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폼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설교해서 그냥 설교하는 정도지 그것이 하나의 교리로 구원론이라고 하는 교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고착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초대교회 2단 마리키온 있죠. 마리키온하고 똑같은 사상이에요. 그리고 마리키온 이후에 300년 뒤에 있었던 아우거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과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루터가 또 주장을 했지요. 그래서 루터에 의해서 생긴 교가 이 개신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은 단순해요. 단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단세포. 다세포가 아니고 완전 단세포예요. 그래갖고 간결합니다. 믿으면 구원, 예수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지옥이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런 거를 해결을 못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론의 그 공통적인 것과 차이점을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차이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세밀하게 좀 오늘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이 물론 성경의 권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7권이 더 많아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 천주교는 성경도 7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구원론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공통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이거는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약간 차이가 있죠. 천주교는 외경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외경이라고 하는 7권의 성경이 이게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천주교 외경 그 7권은 예전에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토빗기가 있고 유대기, 지혜서, 집회서, 바록서, 그 다음에 마카베오,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또 그 에스더 있죠. 에스더, 에스테르기라고 하는데, 에스더서가 우리 그 성경에서는 10장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그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16장까지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서가 10장 3절로 끝나는데 4절부터 10장 4절부터 해가지고 16장까지 이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테르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에스더에 추가된 거니까 요거를 뺀다고 하면은 마카베오 상하 해갖고 7권이 되는 거죠. 토빗기하고 유디기,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에서 7권이 되고, 에스더는 원래 기독교 성경에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서 10장 3절로 끝나요. 근데 4절부터 해가지고 16장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성경에는.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거는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성경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7권의 차이가 있는데, 그 천주교 성경에는 토빗기, 유디기,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해갖고 7권이 더 있고요. 에스더도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까지 밖에 없는데, 기독교는 천주교는 4절부터 16장까지 이것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론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천주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인간의 행위 부분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작용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이 되지만, 구원에 우리가 끝까지 도달하려면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혼이잖아요. 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혼의 구원 굉장히 강조하는데, 천주교도 그것을 약간은 좀 안 것 같아. 완전히 안 것도 아니고, 약간 천주교도 이 혼에 대한 중요성을 약간은 좀 안 것 같아요. 근데 천주교는 명색이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중세시대 때 물론 타락해가지고 물론 좀 격기를 가기도 했지만, 천주교는 여러분 무시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개신교의 이 구원론을 은혜와 공의로 이렇게 살펴보자면, 개신교의 구원론은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전적입니다. 100%입니다. 100%. 뭐 50%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50%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고 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100%를 이야기합니다. 100%.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도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만족을 시켰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심심치 않게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2번 심판 없다. 교회는 2번 심판 없다. 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조영규 목사도 이거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요한계시록 조영규 목사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거를 정리한 것이 지금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는 2번 심판 없다. 그렇게 저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청년 때에 그 조영규 목사 요한계시록 강해 해석해 놓은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놓은 공책이 있는데 그 공책을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란전의 교회 후보의 성경적 근거해 가지고 이 조영규 목사의 요한계시록 해석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2번 심판 안 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공통적인 학설입니다. 이게 교리예요. 교리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개신교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최고 처음에 한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초대교회 2단 마르키온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뒤에 300년 전 뒤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걸 또 주장을 했고요. 그 뒤에 1100년 뒤에 루터와 칼빈이 이제 기독교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루터로부터 이 개신교가 출발하는데요. 루터의 사상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서 좋고 간단해서 좋지만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폐기처분했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한결같은 사상은 뭐냐? 우리 십자가를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고 죽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옥 갈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도 안 받고 지옥도 없다 이거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한결같은 사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그 과거에 요한계시록 그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22장 끝까지 조영규 목사 그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읽고 몇 번 읽고 이렇게 공책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지금도 이것을 갖고 있는데 몇십 년 됐습니다. 이거 갖고 있는 지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2번 심판 안 받는다. 2번 심판 없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대부분의 정설로 믿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원론에서 그러면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목록을 한 12개, 13개 정도 제가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할 수 없다.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이 불가분을 제가 이제 한자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불가하다 그 뜻입니다. 불가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원래 나누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나눠버린 겁니다.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눠버린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지금까지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나눌 수가 없다.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믿음에 따른 선한 행위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천주교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의 근원이고 행위의 뿌리다 이거죠. 뿌리. 행위의 근원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의 뿌리다. 그러면 행위는 뭐냐? 행위는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해 두자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믿음과 이게 행위라는 두 가지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행위라는 물건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두 가지의 그 뭡니까? 사물이나 개념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불가분의 관계다 이거요. 그래서 어떤 하나를 떼어내면 다른 하나도 각기 떨어져 나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하고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둘로 나눌 수 없는 어떤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도.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믿음과 행위를 완전히 구분해 가지고 믿음만 강조해버리고 행위라는 것은 완전히 폐기처분한 겁니다. 완전히 폐기처분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완전히 이걸, 개신교에서는 믿음과 행위를 나눠가지고 행위라는 것은 우리 그 구원에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에 기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걸 이신득이라고 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신득이라는 것을 한자로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쓰는데 믿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써, 이게 써 이자입니다. 믿음으로서,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 이게 이신득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좋고 달콤해서 좋고 아주 명료해서 좋기는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폐기처분했다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가 깨닫고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그러면 천주교와 이제 개신교가 뭐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점점점 의인화 돼 가야 된다. 의인이 돼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의인화라고 이렇게 용어를 잘 안 쓰고 성화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성화. 그래서 성화라는 말도 알아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의인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점점 의인이 돼 가야 된다. 더욱더 1년 신앙생활하고 2년 신앙생활하고 3년 신앙생활하고 또 10년 신앙생활한 사람, 20년 신앙생활한 사람은 더 의롭게, 30년 신앙생활한 사람은 더 의롭게, 40년 신앙생활한 사람은 더 의롭게, 이렇게 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인화다. 의인화. 이걸 이제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성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그 협력, 그러니까 은혜와 협력을 통해서 이 의인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인간이 가만히 노력도 안 하고 인간이 그냥 아무런 것도 하나님께 협조도 안 하는데, 협력도 안 하는데 그냥 세월만 지나간다고 의인이 되느냐?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냥 세월만, 신앙생활의 세월만 지나가면 그냥 점점 의인이 돼가느냐? 타락 안 하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점점 의롭게 되고 점점 거룩하게 되고 점점 성화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 할지라도, 인간이 믿음으로 믿음을 보여주지 않고 믿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은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은 된 건 맞지만, 우리 인간들이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돼 나간다고 천주교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하고 혁혁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신교로 이제 와서 한번 봅시다. 개신교는 뭐 의인화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이 성화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제 성결교가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성결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이 성결, 이 성화, 이 말은,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 많은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결교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성결을 굉장하게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성결교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화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이제 강조점을 찍어서 이 성결교가 탄생이 됐다고 보면 되지요. 뭐 침례교는 침례가 중요하다고 봤으니까 침례교로 한 거예요. 또 장로교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로라는 제도가 중요하니까 그거는 장로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순복음 교단은 건 뭐냐? 순복음은 이 교단을 만들 때 순복음, 아주 순수한 복음, 깨끗한 복음, 이런 복음을, 성경에 있는 그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복음을 순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순복음에서도 뭐 오중복음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요. 제가 그 청년 때 처음에 신앙생활했을 때 이 성결교단에서는 사중복음이라고 있어요. 사중복음이 중생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우리 성결교는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주는 아니고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중생성결 신유 재림.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건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 중생성결, 두 번째가 성결이에요. 세 번째가 신유, 병 고치는 거, 네 번째가 재림. 그러니까 성결교의 뭡니까 4대 목표, 교단을 창립한 그 4대 목표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인데, 신약 성경에 있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는 그렇게 다 빼갖고 그렇게 창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개신교는 그러면 성화, 의인화 되는 거는 뭐로 보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뭐 인간의 노력은 우리가 의인화 되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이런 것을 살펴보면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듣고, 아이고 그냥 옛날에는 장로교인들한테 들어봤는데, 청년 때 그런 거 들어봤어요. 아이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칼빈이 이야기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대. 하나님이 견인해 가신대, 끌고 가신대 구원받도록.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걸리 먹는 거야. 그러면서 막걸리 먹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방종이지 어떻게 그것이 믿음을 보여준 겁니까?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촐하게 돼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뭐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야. 오직 은혜로 구원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뭐 발악하고 뭐 노력하고 뭐 악을 쓴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뭐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러면 누가 노력합니까? 누가 노력하겠어요? 누가 성경 바르고 성경 읽으려고 바둥바둥하고 누가 기도하려고 바둥바둥하고 누가 금식하려고 바둥바둥 하겠냐고. 인간의 아무런 노력도 필요가 없다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분이 견인해 가신다 할지라도 견인해 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이 전하는 이 말씀도 보려고 하는 마음. 오늘 뭐 국회에서 뭐 국무총리 뭐 대통령 권한대행 뭐 탄핵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거 볼 거 아니야. 그러나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래도 저녁에는 이 말씀 볼래, 이 말씀 들을래 하는 사람들은 그 인간적인 최소한 노력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요. 에이고 뭐 이 말씀 안 들어도 돼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천당 간다는데 뭘 걱정이야. 뭐 내 맘대로 살고 뭐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기독교 개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요 너무 허접하고 잘못됐어요.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합니다. 이게 이상해도 뭐가 한참 이상해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하고 내가 구원론 항상 이야기하다가 보면 싸움을 하게 되는데 뭐냐, 기독교 목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이거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까 이신득이라 그랬지요. 이거 이신득이 이신득이 이것만 주장하는 거야. 주구장창. 로마서에 있는 거. 로마서 3장 4장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가 3장 4장으로만 끝납니까? 로마서가요 16장으로 끝나요. 그럼 왜 3장 4장만 중요시 여깁니까? 1장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는데 어저께 제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로마서 1장 2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평강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고통으로 갚아주신다. 보복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 루터나 칼빈은 성경을 너무 한쪽으로만 본 거야. 그냥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여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극우파에 해당돼요. 극우파로 극단적으로 우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극단적인, 그걸 극우라고 합니다. 극우. 극우를 이렇게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극단 우익주의. 이거를 이제 극단 우익주의, 이걸 줄여서 극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극우. 그러니까 극우파에 해당되는 거야. 극우파. 극단 우익주의파. 파가 되는 거예요. 파. 여기가 파. 그래서 극단 우익주의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개신교 구원론은. 그게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게 중용이라는 걸 이게 주의 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극우는 진짜 극단주의로 치우친 겁니다.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이요 극단적으로 우로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극단 우익파에 속한다. 우익파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우로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도 있다니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 이게 성경 다다. 이거 하나만 구원 다 끝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제가 전하는 거 잘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제가 과거에 많이 싸웠어요. 그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 총신대 그 뭡니까 그 후배 목사 있는데 그 내 후배 중에 그 총신대 대학원 나온 목사가 있어요. 3년 후배인데 그거 보면은 이 구원론이 이거밖에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불못도 이야기하고 지옥과 불못은 다르다.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도 나온다. 이런 게 이야기한 거 충격을 받아버리더라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성경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몰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극단 우익파에 소속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극단 우익파에서 극단 우익주의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극단 우익주의. 이걸 우익이라고 그래요. 극단적으로 우로 치우쳐본 거.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끝이고, 여기가 끝이고, 또 여기가 끝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극단적인 우익파는 요 정도 해당되는 거야. 요 정도 해당되는. 여기는 극단 좌익주의고, 여기는 이제 극단 우익으로 봅시다. 극단 우익. 여기에.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여기에 치우친 거야. 여기에. 근데 성경은 아직도 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야. 이걸 다 폐기쳐 보내버리고 요거 하나 갖고 구원론을 정해버린 거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정치 상황도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 완전히 극단 우익주의로 치우쳐버리고, 우리 기독교 구원론도 완전히 극단 우익주의로 치우쳐버린 거야.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른 말씀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막 그냥 다 함몰돼 가지고. 그래갖고 이거를 안 믿으면 우리 기독교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안 믿으면 다 이단이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단이야. 전부 다 성경이 뭐라고 했든 상관이 없어. 그냥 다 이단이야. 그 새끼들은 다 이단이야. 이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그 말이 됩니까? 생각해봐, 이 사람들아.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성경 규절은 수많은 성경 규절이 있는데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 그거 아무 필요 없고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지.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단이 아니야. 저는 기독교에서 보면 저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기독교는 다 이단이에요. 저는 성경을 전하지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거예요. 저는 기독교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교리는 완전히 여기에 치우쳐 있어요. 오른쪽으로 완벽하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것도 오직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외에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목회한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성경에 보면 놀래 자빠질 말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거 다 필요 없어. 극단 우익주의에게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직 은혜를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 외에는 전부 다 이단 놈의 새끼들이라고 다 죽인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너무 치우쳤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작대기 표 하나 가지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수많은 성경의 절수가 몇 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이 31,102절이에요. 총 절수가. 저는 신약 구약을 놓고 한글 워드에서 이 성경 작업을 어마어마하게 해봤기 때문에 이 절수를 외우려고 해서 외워진 것이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졌어요. 영어 성경은 한 절이 더 많아가지고 영어 성경은 작업을 하다 보면 한 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극단 우익에 빠졌다고, 성경 해석에 있어도 극단 우위주의에 속한다, 극단 우익파에 속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 성사라고 하는, 천주교에서는 보통 성사라는 말을 많이 쓰고 개신교에서는 성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개신교는 2가지 성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례하고 성찬밖에 없어요. 개신교 안에는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세례하고 성찬.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만 성사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제 7가지 성사를 이렇게 조금 자세히 보자면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성사, 견진 성사. 견진 성사라고 하는 거는 좀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뭐 안수하는 거로 보면 됩니다. 기독교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런 용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세례 성사 그러면 세례로 보면 됩니다. 세례로 보면 되고, 견진 성사는 그냥 안수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성체 성사는 뭐냐? 이거는 기독교로 말하자면 성찬으로 보면 됩니다. 고해 성사는 회개로 보면 돼요. 회개. 기독교 안에서는. 그 다음에 병자 성사는 뭐냐면 병문안 가서 위로해주고 뭐 축복기도 해주는 그런 거로 보면 됩니다. 이 성품 성사는 뭐로 보면 되냐면 목사 임직으로 보면 돼요. 목사 임직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혼인 성사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결혼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용어가 다 달라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찬하고 세례만 인정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세례하고 이 성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성례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게 7가지 성사도 개신교보다 5가지가 더 많지만, 천주교에서 이 성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 천주교인들한테 그거 알아보니까 그들은 이게 성찬을 매주 한다고 해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한답니다.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는데 떡만 먹는데요. 동그란 떡만 먹고 그러면 잔을 마시는 거는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신부들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제들만 하는 거예요. 사제들만. 잔을 마시는 거는 사제들만 마시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떡만 먹고 사제들은 이렇게 포도주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완전한 거야. 완전한 것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매주에 성찬을 합니다. 왜 매주 하냐? 그게 12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디다케 문헌에 보면은, 초대교회 그 디다케 문헌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디다케 문헌에 보면은 매주에 그 매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이와 같이 성찬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다케 14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디다케 14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주님의 주일마다 너희는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드리라. 그러나 그 전에 너희의 범법들을 고백하여 너희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해갖고 죄를 고백하도록 했어요. 죄를 고백하도록 했다 이게요.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는 회개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꼭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 안 하죠. 왜? 구원론이 그렇게 헐렁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기독교의 구원론은 진짜 헐렁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은 아주 까무라치게 놀랄 정도로 허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적군하고 아군하고 붙어갖고 싸움한다면 기독교는 그냥 한 방에 무너질, 한 방에 쓰러질 그런 국강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례, 개신교에서는 성례라고 하는 것을 세례하고 성찬만 인정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장로교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장로교, 제가 침례교, 성결교 이 세 군데에서 신앙생활을 다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1년에 한 3차례 3번 내지 한 4번 정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걸로 보면은. 그래서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에서 정통교단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장로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똑같이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때는 꼭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는 1월 1일 날 새해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1월 1일까지 포함해서 한 4번 정도 하는 경우가 있고, 1월 1일 날 안 하는 데는 그냥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3번 정도만 하더라고. 이게 다예요. 우리 개신교의 성찬은. 그 천주교는 매주 합니다. 이거 천주교는 매주 한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제 집사람한테 이거를 또다시 물어보니까 그 천주교에서는 일반 성도들은 동그란 떡이라고 동그란 과자 같은 거 해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준대요. 그거는 일반 성도들이 먹고 사제들은 포도주까지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있을 건데, 천주교에서의 교회의 역할, 개신교에서 보는 교회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봅니다. 기록되어 있다기보다도 각각 다르게 봐요. 천주교는 이 교회를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봐요. 그러니까 불가시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무형교회가 있다. 근데 교회는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는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뭐를 전달하고? 진리를 전달하고, 이 성사라고 하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교회 역할을 굉장하게 중요시 봅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가르침, 이 교회의 가르침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침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렇게까지 교회를 중요시기에는 안 봐요. 교회를 그냥 단지 신자들의 모임이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개인 신앙을 개신교에서는 개인의 신앙 체험과 개인의 신앙적인 것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보다 개신교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최고로 여겨요.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는 것이 있죠. 그 성인을 공경하는, 숭배라기보다는 마리아와 성인들이 있어요, 천주교에는. 그래서 천주교 마당에 가보면 이렇게 석고상으로 만들어놓은 성인들의 상이 있습니다. 조각상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 성인 앞에 가가지고. 그래서 어떤 성인 앞에 가서 기도하면 아기를 잘 낳고, 어떤 성인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 뭐 돈 부자가 되고, 어떤 성인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합격이 잘 되고, 뭐 이런 것이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존재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지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굉장하게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성인이라고 자체가 없지요. 성인이라고 자체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성인, 이 세상에서 인간이 성인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걸 완전히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성인들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왜 하냐면, 그분들한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전구기도라고 그래요. 전구기도. 전구기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자가 구를 전자인데, 굴러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둘러서 구한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바로 구하지 않고 중간에 중보자한테 기도를 해서 그 중보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에게 부탁을 하는데, 신약 성경 어시에도 중보자가 예수님을 중보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보자, 성경에서 중보자 또는 보혜사, 중보자 또는 보혜사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중보자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중보자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중보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중보자는 한편만 의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중보자가 나옵니다. 중보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에게,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고, 이 정부기도는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이건 버려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거고, 기도를 부탁을 하려면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그래서 저는 세 분 하나님께 동시에 기도를 드린다 그랬죠. 예? 세 분 하나님께 세 분 하나님께 동시에 기도를 드린다 이거예요. 동시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들 해가지고, 하나님들이여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이 개정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전부 다 단수로 번역해갖고 이것이 안 나오는데, 저는 히브리어 성경을 전부 다 대조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수로 되어 있는 데는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들이여 해가지고 이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부터 쭉 나옵니다. 성경에 142절이나 나와요. 하나님들이여 해갖고. 그래서 역대상 29장 13절에도 우리 하나님들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역대상 29장 13절.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안 봐서 그래요. 안 봐서. 이거 안 봐서 그러는 거지 원래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하면은 히브리어로 가보면 엘로힘 해갖고 이거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들이여, 우리 하나님들이시여 이렇게 해야 번역해야 맞아요 원래. 근데 우리 개정성경에는 킹제임스도 그렇고 개정성경에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들 이렇게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돼 있다고.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해놓은 성경을 보면 좀 의아하기도 할 거야 아마.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들이라고 안 돼 있으니까 의아하지. 아니 저 사람은 왜 성경에 하나님들이라고 돼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분명히 개정성경이라고 돼 있는데 개정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들이라고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돼 있지. 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정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올바른 성경이 아니야. 근데 올바른 성경이 아닌데 계속 그것을 보면은 마치 김일성이가 원래 김일성이 아닌데 계속 김일성이라고 교육하면 가짜 김일성이 진짜 김일성이 되는 겁니다. 원래 김일성은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김성주로 알고 있어요. 원래 김일성이는 김일성이가 아니래요. 김성주라고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김성주. 그래서 이 김성주라는 이름이 원래 원 이름인데 김성주가 아니고 김일성이라고 계속 교육을 하면은 뭐 김성주가 김일성 되는 겁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개정성경이 구약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님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몇 번이 돼 있냐면 2606회가 돼 있어요. 이게 엘로힘이. 이게 엄청 많다고. 그리고 단수로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단수로 쓰이는 경우는 하나님을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는 경우도 구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데 제가 표현해 놓게 엘이라고 돼 있어요. 엘하고 엘로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개정 성경에다가 다 표시를 해 놨어요. 한번 볼게요. 엘이 몇 번 나오는지. 엘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성경에 226회가 나오네. 엘. 이 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해갖고 여기서 하나님이 단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엘이 226절이 나오네. 엘이 226절. 그러면 엘로하우는 몇 번 쓰이는가 한번 봅시다. 엘로하우도 제가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우리 개정성경에. 엘로하우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려면 하나님 또는 신 이렇게 번역하면 된다.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엘로아흐입니다. 엘로하흐가 아니고 엘로아흐. 이거는 55절 나오네요. 55절. 엘로하흐가 아니고 엘로아흐입니다. 이거는 55절이네요. 55절.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엘이 226절, 엘로하흐가 55절. 이거를 이렇게 한번 더해 봅시다. 226절 더하기 55절 이렇게 더해 보면 이게 나오죠. 281절. 그러니까 300절 정도밖에 안 돼요. 281절입니다. 총.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거야.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280절 정도밖에 안 되고 복수로 표현되는 건 무려 2606회라니까. 에? 38에 24. 그러니까 이걸 해도 3배가 넘어요. 아니 8배가 넘잖아. 38에 24에서 8배가 넘는다고. 거의 9배 정도 되는데 전부 다 단수로 표현해 갖고 아무리 우리 개정 성경이든 영어 성경을 봐도요, 여러분 구분이 안 돼요. 백날 봐도 안 됩니다. 이건 히브리어 원문 성경만 봐야 이렇게 구분이 가요. 그러니까 단수로 계속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한 분인 줄 알아.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성경을 딱 처음 사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성경을 딱 찾아서 딱 사갖고 처음에 읽었을 때 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읽었으면 아,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성경을 딱 샀어.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 들어가.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충격을 받게 돼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면 하나님이 난 한 분이라는데 하나님 들이네? 하나님 들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들이시네. 이렇게 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것이 신약에서 한 분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에서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라고 할 때 그 한 분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성부 하나님을 지칭한다 이 말이야. 반드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몇 절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번 찾아드릴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한 분. 이게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 한 분 해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다음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선한 자가 있냐?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한 분이 누구냐? 아버지라.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 4장 5절에 가보면 주님도 한 분이시라고 나와. 주님도 한 분이시라고 나와.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에? 에베소서 4장 5절에. 근데 또 4장 4절에 가보면 또 4장 4절에 이거 뭐야? 4장 4절에 가보면 성령도 한 분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세 분을 다 더하면 한 분 한 분 다 더하면 세 분이 나온다니까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누구라? 그 아버지시다 이거요. 아버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고 했을 때 한 분이 맞아요. 그때는 반드시 아버지를 지칭합니다. 그 주님도 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더 더하면 세 분이라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신학에서 뭐 하나님 한 분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성경을 이기려고만 안 됩니다. 신학 교리는 교리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이기려고 하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신다 이렇게 나와요. 세 분이라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요. 근데 왜 이렇게 글씨가 커져? 에? 엄청나게 커지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거하시는 이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뭐다? 성령이시다. 이 세 분이다. 이 세 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세 분이시다. 이거 한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은 하나다 그러니까 한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 분의 증거,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세 분인데 이 세 분의 증거가 하나다 이 말이요. 이 세 분의 증거가 뭐다? 하나다 그 말이요. 세 분의 증거가, 이 세 분의 증거가 하나로 일치한다 그 말이요. 세 분의 증거가 하나로 일치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삼위라는 것은 세 분을 말해요. 삼위는, 일체는 뭘 말해요? 통일을 말한다니까. 숫자적인 한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세 분이 이미 이 삼위 안에 세 분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세 분이 통일되어 있다. 뭐로? 하나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 또 가봅시다. 지금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는 이렇게 성인을 공경하고 마리아를 공경하고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걸 다 우상 숭배로 본다고. 개신교에서는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으며 마리아와 성인을 공경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자, 저도 역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죽어서, 우리 인간이 죽어서 저 세상 가서 심판받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봅시다. 천주교에서도 우리가 죽음 직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요. 이건 개신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안 가르친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에서 이걸 가르쳐요.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요.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종말론에 나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거의 못 배우고 나와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조직신학이 7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조직신학에 7파트가 있어요. 조직신학이 7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종말론에 이 심판이 나와요. 근데 종말론이 가장 끝에 나옵니다. 조직신학의 이제 7분야를 제가 타이핑을 또 마쳤습니다. 조직신학의 7분야가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해가지고 이 종말론의 끝에 나와요. 이 종말론이 끝에 나오는데 이 종말론 안에 심판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종말론 안에 개인 종말이 있고 개인 종말이 있고 세상 종말이 나와요. 그래서 개인 종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 종말은 최후의 심판 뭐 이런 걸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물론 신학에서 종말론을 가르칠 것이고 기독교에서도 신학에서도 이 종말론을 다뤄줍니다. 이 종말론 안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론이 계시론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조직신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뭐 순서도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의 흐름은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가고 여기에 이제 뭐 성령론도 들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론과 이제 결부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성령론, 교회론과 결부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직신학이 7개의 분야가 있는데 그 7개 분야 중에서 이 종말론이 끝에 있어 갖고 신학교에서 대부분 이 종말론을 못 배우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기독교 목회자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밀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이 조직신학이 이 심판에 대해서 세밀하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후에 바로 개인적인 심판이 있다. 이거를 믿고 있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세 곳이 있어요. 사후세계에 세 군데 장소가 나오는데 천국, 지옥, 연옥 이렇게 나옵니다. 천주교는 천국, 지옥, 연옥. 우리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천국, 지옥, 연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이야기했지요. 이거 한번 이야기했는데 뭘 이야기했냐? 천국, 지옥, 연옥을 천국, 지옥, 연옥을 바꾸라 그랬지요. 천주교는 천국, 지옥, 연옥을 천국, 불못, 지옥으로 바꾸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바꾸라고 경고했다 이거예요. 천주교도 용어가 틀려요.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것이 신약성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연옥,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용어를 찼을 뿐이지 개념은 잘 잡은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 연옥이라는 이것은 공간복음에 나온 지옥입니다. 여기다가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지옥을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칭한다. 그러니까 이 연옥이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장소이다 이거예요.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심판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 연자를 써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것으로 이렇게 천주교는 이렇게 해놨는데 훈련받는 것보다는 고통을 받는 것이 더 강합니다. 성경에는. 물론 훈련받은 개념도 들어있지요. 어차피 거기서 생고생을 하고 죗값을 다 갚고 거기에서 연단을 받고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귀환을 하기 때문에 훈련의 개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 훈련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불이 있고 고통을 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죗값을 갚는 것으로 더 강하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용어보다 지옥이라는 용어가 더 훌륭합니다. 성경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이건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불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못으로 바꾸라 그랬죠. 내가 불못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만 바꾸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하고 천주교의 내용은 거의 흡사하게 갑니다. 제가 가르치는 내용은 더 세밀하고 완벽하지만 천주교가 좀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흐름은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하고 거의 흐름은 비슷하게 가요. 천주교가 2000년 동안 가져왔던 이게 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어떻게 보느냐? 죽음 이후에 개신교 역시 죽음 이후에 개인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사후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신교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신교에서 개신교에서는 믿는 자들의 사후 심판은 선한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만 가르칩니다. 이게 치명타지요. 믿는 자들의 사후 심판이 있다. 없는 것은 아니다. 사후 심판이 있다. 믿는 자들에게 사후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한 행위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을 도와준 거, 그 다음에 불우한 이웃을 도와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선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선한 행위에 대한 심판만 가리킵니다.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해 갖고 지옥에 넣는다, 이런 가르침은 기독교에서 나는 못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떻게 되냐? 기독교의 가르침은 믿는 자들의 사후 심판은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의 가르침은 없다.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믿는 자들은 사후 세계에 심판이 있다. 사후 심판은 기독교의 믿는 자들의 사후 심판은 악한 행위에 대한 사후 심판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치명타지요. 악한 행위에 대한 이 악한 행위에 대한 사후 심판의 가르침은 없어요. 난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문헌을 찾아봐도,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AI에게 물어봐도 기독교는 악한 행위에 대한 사후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거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참 좋지요. 달콤하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론은 아주 달콤합니다, 여러분. 설탕을 발라가지고 달달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구원론은 아주 달콤하다. 아주 달콤합니다. 설탕을 듬뿍 발라봐가지고 아주 달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믿는 자들의 사후 심판이 있다고는 가르치지만, 사후 심판은 악한 행위, 사후 심판 중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냥 선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상급을 결정하신다, 이 정도만 가르쳐요. 그래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상급을 결정하신다, 뭐 이정 결정하신다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심판을 받지만 선한 행위에 대한 심판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상급을 결정하신다, 이 정도만 가르치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죽어서 지옥 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없기에 믿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가르침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실제로 이렇습니다. 저도 기독교에 지금도 몸담고 있고, 이제 지금은 기독교에서 나와서 제가 광야에서 혼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나는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아무리 검색해봐도 예수님을 믿고 이신득이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불신자가 지옥에 들어간다, 이신득이로 구원받지 않는다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지, 이신득이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지옥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사후에 우리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기는 하지만 그 심판은 단지 선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셔서 상급을 결정할 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주 달콤하지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은 아주 달콤하고 설탕이 아주 풍부합니다. 기독교 구원론은 아주 달콤하고 설탕이 아주 풍부하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그러면 죽음 이후에 개인적인 심판 장소. 죽음 이후에 천주교도 개인적인 심판을 한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심판받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요. 그걸 천주교는 연학이라고 한 겁니다. 기독교는 이 지옥을 불신자만 간다고 이야기하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을 안 써요. 기독교에서는 전혀 안 씁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이게 금지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개인 심판을 받아서 천주교에서 들어간다고 하는, 믿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연옥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지옥은. 조금 더 살펴봅시다. 천주교에서는 이게 연옥을 이야기하는데요. 천주교에서 이 연옥은 지옥과 천국의 중간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신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정화해야 할 신자들의 영혼이 들어가야 될 장소로 연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믿는 자들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완전한 영혼 상태가 아니다.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화하지 못한, 완전히 깨끗하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이 연옥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정화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것도 좀 달콤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연옥 교리도 아주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탕을 너무 넣었다.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천주교의 연옥 교리도 아주 설탕을 너무 많이 넣습니다. 네, 성경에 이게 천주교의 연옥 교리가 성경의 지옥 교리하고 같습니다. 연옥 교리는 성경의 지옥 교리와 흡사한데 성경의 지옥은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고통받는 장소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게 정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라니까, 공의. 하나님의 자비로 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받는 장소예요. 천주교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로 정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랬는데, 자비로 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지옥 교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의 장소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도 있고 벌레도 있다, 이거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5절 이렇게 보면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준 것보다 낫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46절에 보면 없다고 나오는데, 거기 지옥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안 꺼져요. 그래서 불에 의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 장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지옥은. 근데 천주교는 이걸 뭐라고 봤느냐, 하나님의 자비로 정하는 과정을 걸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연옥 교리도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설탕을 싹 빼야 됩니다. 싹 빼면 성경의 공간복음에 이야기한 지옥 교리하고 똑같이 일치가 돼요. 천주교의 교리는. 개신교는 연옥은 인정하지 않고, 연옥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옥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심판의 장소는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 불못도 없어요. 불못도 모르고, 개신교는 지옥 하나밖에 없어요, 심판 장소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갑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어디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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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지 못한 자는 어디로 들어간다?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것이 개신교의 지옥론 천국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개신교의 이 지옥론과 천국론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냥 불신자는 지옥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 사상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장소, 최후의 심판 장소, 지옥. 최후의 심판 장소,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천주교도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개신교도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가지고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날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뭐 지옥에 있는 자들도, 연옥에 있는 자들도 다 돌아와서, 연옥에 있는 자들도 모두 이제 연옥에 있던 천국에 있던, 천국에 있던, 연옥에 있던 자 모든 신자들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 이거야.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 이것이 이제 천주교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던, 연옥에 있던 모든 신자들은 최후의 마지막 날, 최후의 날 이 말이죠. 최후의 날에,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최후의 날에, 최후의 심판 때라고 합니다. 이때가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날. 이걸 제가 이제 가로해 갖고 마지막 날, 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이 마지막 날이 온다고 믿기는 믿어요. 근데 이것도 세밀하게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개신교의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개신교도 최후의 심판은 믿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은 믿지만, 천국과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의 운명은 이미 지금 죽어서 저 세상 갔을 때 이미 결정됐다.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안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의 뭡니까? 개신교의 이 최후 심판론도 자세히 돼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되어 있지 않다. 최후의 심판론도 자세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후 심판은 있다고는 가르쳐요. 개신교에서. 그런데 저처럼 뭐 마지막 날 막 이렇게 아주 자세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저의 가르침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 뭐요? 천국의 씨들은, 마지막 날 천국의 씨들은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모두 뭐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한다. 항상 제가 이렇게 가르치지요.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도 다 돌아와요. 천국으로. 그래서 구약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것처럼 천국으로 다 귀환해서 영생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천국의 씨들도 모두 천국으로 귀환하여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씨들은
저의 가르침은 항상 이렇게 일정화되어 있지요. 저의 가르침입니다. 지옥에 있는 저의 가르침입니다. 저의 가르침은 지옥에 있는 천국의 씨들도 모두 천국으로 귀환하여 천국에서 영생한다. 그래서 이게 제 아버지 뜻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요. 아버지의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 최후의 심판 날이에요. 다 내가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키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13번째 내용을 다루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이 우리 개신교에는 없는데 천주교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이나 그 문헌들,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 문헌들을 들춰보면 초대교회 교부들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저 세상 가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죽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믿음에 의한 구원만,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것을 다 폐기처분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모두 폐지했다. 왜 폐지했을까요? 폐지한 이유는 이것이 행위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위에 의한, 은혜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행위에 의한 구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또 아버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한다 이 말이요. 이것이 행위에 의한 구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걸 다 버려버렸어요. 종교개혁을 때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에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느냐, 뭐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느냐. 신약 성경에 분량은 적지만은 신약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한 것을 하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를 이야기해요. 죽은 자가 부활하니까. 그래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부활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 중에서 침례를 안 받고 죽은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대신 침례를 받은 거예요. 대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를 받는 일이 초대교회에도 이게 행해졌는데 지금은 이런 거 안 하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왜 그러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런 걸 다 못하게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행위 구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천주교에서는 아주 그들은 실천을 꾸준히 합니다. 천주교인들은. 그래서 아까 제가 또 이야기했지만 우리 천국의 씨들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 있어도 마지막 날에 이 지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귀환을 해요. 그래서 이 교리가 우리 기독교에 보세요. 기독교에 이 교리가 없기에 죽은 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죽은 자를 위해 헌금하는 거 그런 것도 없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죽은 자를 위한 헌금도 하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 그 다음에 예물, 그 다음에 기도, 예물 예물 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거 안 해요. 이거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설상 지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씨들은 다시 천국으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릴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초상 치를 때는 막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울다가 딱 초상 끝나면 입 딱 닦아버려. 우리 기독교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부모를 위해서 예물도 안 드리고 입 싹 닦아버린다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 때 초대교회 때는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도 받고,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 받은 사람이 그러면 침례 받을 때 하나님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해갖고 하나님께 예물은 안 드렸을까요? 헌금은 안 드릴까? 그 사람을 위해서 침례 받을 때 기도를 했겠지요.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오늘 침례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은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안 했겠냐고. 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 받고 죽은 자를 위해서 예물도 올린다 이 말이요. 이게 초대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죽은 자를 위해서 이와 같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살아나는 것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뭐하러 이런 걸 합니까? 그래서 이제 천주교의 입장을 보면,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고 죽어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 가갖고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그래서 그 노아 때 죽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한테 가갖고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죽은 자들에게 찾아가시어 말씀을 전했다 이거요. 말씀을. 죽은 자들을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다. 죽은 자들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거든요. 왜? 이미 죽어서 바로 심판받아갖고 천국 지옥이 결정됐을 때 모든 것이 영원히 결정돼서 끝났다. 이렇게 구원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 왜? 죽어서 저 세상 갔을 때 이미 심판받아갖고 천국 지옥이 딱 결정돼갖고 이미 영원히 결정돼서 끝나버렸다 이거요. 뭐 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런 거 상상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가르침 자체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걸 찾아서 바울계시록에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지옥에 있는 사람도 마지막에 천국으로 귀환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우리 기독교 신학에는 전 세계 어느 신학에서도 그런 가르침 자체가 없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기독교 구원은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야. 안 믿으면 지옥이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기독교 구원론은 그거 외에는 없다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근데 천주교는 달라요. 그래서 천주교는 죽은 자들을 위한, 죽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 연옥에 가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 연옥에서 빨리 정화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뭐 예물까지 드린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개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겠지만은 천주교에서는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연옥에 있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영혼,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이 기도, 이 세상에서 드리는 기도와 이 예물이 그 영혼들을 깨끗이 정화시킬 수 있다고, 빨리 정화시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들은. 이게 천주교의 입장이고, 개신교의 입장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지요. 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행위 구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인정하면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아주 폐기해 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을 때 당시에 이 구원론을 만들 때 이걸 싹 폐기쳐 보내 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일곱 권의 아까 외경이 있다고 그랬는데, 7권의 외경에 마카베오 거기에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마카베오 하 12장 38절에서 45절에 보면 그 전쟁 중에 죽었던 전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카베오 하 12장 38절에서 45절에 유다가 전사자들의 품속에서 우상의 패가 발견되자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예물까지 드리죠.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것도 나오고 기도 드리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은 2,000 드라크마를 거두어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예물도 드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예물이에요. 이거는 예물. 예물도 드리고 이거는 기도도 드렸다 이 말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이게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천주교 성경에는 이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왜 우리 개신교가 외경을 버렸냐면 이것 때문에 버린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건 행위구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경도 이렇게 같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카베오하 12장 38절 45절에 보면 그 유다가 전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올리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도 바친다니까. 은 2,000 드라크마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도록 하였다. 그는 죽은 자들이 뭐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훌륭한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는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침례받은 것들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만일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허사이고 무의미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경건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 경건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가렉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생각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쁜 생각이 아니고.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행위 구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구분해 가지고 이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불가분의 관계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행위를 분리해 가지고 버리고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론이 이상하게 돼버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론 이거를 이제 총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자면 천주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가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다. 인간의 선한 행위도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믿음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행위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해갖고 행위를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대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결론으로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을 한번 보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요한복음에 기초한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서는 요한복음을 기초로 해서 구원론이 만들어졌고, 또 바울 서신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바울 서신에서 은혜에 의한 구원, 믿음에 의한 구원, 그래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를 기초로 해서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이 짜맞춰져 있다. 그래서 은혜로 받는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밖에 없다,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복음이 버티고 있다. 그러면 공간복음의 내용은 뭐냐? 우리 혼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공간복음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심판하느냐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느냐 했을 때 공간복음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믿음에 의한 구원, 은혜에 의한 구원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복음이 세 권이 버티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요한복음에 기초한 구원,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 그 다음에 은혜의 구원만 주장한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돼 있느냐?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요한복음에 기초한 구원, 믿음의 구원, 은혜의 구원도 있지만 공간복음에 기초한 구원, 공간복음에 기초한 구원도 있다 이거요. 공간복음에 기초한 구원, 이거는 행위의 구원입니다. 행위의 구원, 이거는 은혜의 구원이 아니고 공의의 구원도 있다 이거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복음도 있다니까. 요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복음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공간복음도 있다 이거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신교는 이 공간복음에 기록된 구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받아들이면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2.5%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구원론을 빨리
제가 전한 말씀들을 잘 습득해서 각 신학교에서 제가 전한 이 말씀들을 잘 섭렵해 가지고 그걸 잘 정리해서 각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주의 종들이 나온다니까. 온전한 목회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후로크 목사들이야. 내가 보면 목사들이 후로크 목사라니까. 왜? 이 성경은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말씀이 공간복음이 버티고 있어요. 공간복음에 천국지옥이 나오지 요한복음에 천국지옥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천국지옥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될 실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천국도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나 봐. 아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영생이요.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후에 바로 심판이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지만 이 공간복음은 우리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걸 인정을 안 해. 우리의 심판이 있다. 근데 선한 행위에 대해서만 심판해 갖고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만 가르치는 거야. 그게 웃기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선악간에 심판받는 거예요. 선한 심판만 받는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봅시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이게 심판대로 바꿀게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가서 선이든 악이든, 선이든 뭐요? 악이든, 선이든 악이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선에는 선, 공이라는 것을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 공이라는 것은, 공이란 무엇이냐 하면 선에는 뭐요? 선에는 선, 악에는 뭐요? 악에는 악으로 갚으시는 성품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공의의 성품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공의의 성품이 뭐냐 하면, 공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는 선, 악에는 악으로 갚으시는 성품이에요. 근데 악에는,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선한 행동에 대해서만 심판해서 상급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물론 사후에 개인 심판이 있지만 이 심판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는 심판이 아니고, 선한 행위, 선한 행위에 대한 평가, 심판을 평가로 보더라고. 평가를 하시어 상급을 결정하신다고 가르친다, 이 말이야. 아주 달콤하지요. 선한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라고도 안 하고 평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오. 상급을 결정하신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신득이를 얻은 사람은 지옥 가는 일이 없고, 불신자만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행위에 대한 심판이 없느냐? 있다.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셔갖고 그것을 상급으로 결정할 뿐이지, 그 행위가 지옥을 보내기 위한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거 헛소리예요. 바울계시록을 보면요, 여러분, 바울계시록을 안 봐서 그래. 바울계시록을 보면 믿는 자들이 사후에 그 혼이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계시록에. 그러면 지옥 들어가면 영혼이 있느냐? 아니에요.
바울계시록에 보면은 심판의 큰 날, 심판의 큰 날까지만 지옥에서 고통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하고 똑같아요. 이게 심판의 큰 날이 뭐냐?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날. 심판의 큰 날이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계시록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심판의 큰 날.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계시록을 보고 오늘 말씀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벌들을 관장하는 타르타루스 천사에게 그를 넘겨주도록 하라. 그를 바깥 얻은 곳에 두게 하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되 심판의 큰 날까지 언제까지? 심판의 큰 날까지 바깥 얻은 곳에 있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요. 하나님 명령이. 이제 바울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이 바깥 얻은 곳이라고 안 하고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의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그 혼이 타르타루스 손에 넘겨 밑에 지옥 속으로 인도되게 하라. 그가 그 자를 낮은 감옥 속으로 인도하여 그자가 고통 속에 놓이게 하여 언제까지? 심판의 큰 날까지 그 지옥에 남겨두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하고 똑같아요. 우리 개정 성경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 바울계시록을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개한 것이 3, 4년밖에 안 돼요. 그 이전에 저는 몇십 년 전부터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도 마지막 날에 나온다. 이걸 꾸준히 가르쳐 왔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바울계시록을 이제 읽어보고 이것을 찾게 된 거야. 초대교회에 이런 문헌이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아주 그때 희열을 느꼈죠. 내가 가르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하는 거를 이 바울계시록을 통해서 저는 확인을 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줍지 않은 그 구원론 버리고 제가 가르치는 이 구원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가 좋은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극단 우파 극우에 속해 있어요. 지금 너무 극단적인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거요. 회개하시고 올바른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 구원받아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